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입니다.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 베드로전서 5장 12절.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아멘. 1천번째 6513번째 예물을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찬양 부릅니다. 찬양집 37번. 일어나 걸어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라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나를 인어주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나 걸으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잔잔한 미소로 환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날마다 돕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믿는 성도들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단어가 뭐냐면 신실함, 신실함. 신실하다는 것은 믿음이 가는 사람들에게 사용되는 단어예요. 믿음대로 가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단어가 이제 신실함이다. 신실함이라는 것은 변함없이 꾸준히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믿을 만한 것이죠. 희득배득 하는 것이 아니고 늘 그 리듬으로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향하여 우리가 신실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사람들이 유불리를 따지고 자기 실익을 따져서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접근을 하지. 나에게 이득이 안 되면 손을 뿌리치는 거예요. 냉정한 현실이잖아요. 이 정치계 봐보십시오. 냉정하잖아요. 무서운 세상입니다. 그래요. 세상은 다 유불리를 따지고 그렇게 실익을 따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분이 누굴까?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신실하세요. 그래서 복음성가에 오 신실하신 주 그러잖아요. 오 신실하신 주.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 86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다 그랬습니다. 또 이사야서 49장 7절 말씀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실하다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단어였는데 사람들에게 사용이 됐다는 것은 얼마나 믿음이 가면 그 사람에게 신실하다 그랬을까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에서 디모데를 소개를 하면서 주 안에서 내가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이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얼마나 바울의 마음에 정말 믿음을 가져다 주었던지 디모데는 정말 내가 사랑하고 신실한 그 사람으로 당신들에게 내가 소개를 합니다. 보장을 했어요. 보증을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골로새서 1장 7절 말씀에 에바브라를 소개할 때 뭐라 했냐면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그랬습니다. 또 골로새 4장 7절 말씀에 두기고를 소개할 때 역시 마찬가지로 이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에요 그랬어요. 또 골로새 4장 9절 말씀에 보면 오네시모가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다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제가 가끔 교인들을 대할 때 참 신실한 성도들을 만나게 돼요. 가식이 없이 진실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보면 내 마음에 막 감동이 되는 거 있잖아요. 내 마음에 감동이 와요. 그때 내 마음에 이렇게 감동이 되는데 하나님이 저분을 얼마나 사랑하실까 그렇게 생각하게 돼요. 모든 행동에 믿음을 가져다 줘요. 무슨 일을 맡기면 아니오가 없어요. 또 무슨 일에 도움을 주고자 늘 힘쓰고 애쓰는 그런 성도들을 보면 야, 저 사람은 진짜 신실해. 하나님이 하늘에서 천사로 보내셨는가 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목사의 마음에 들고 목사가 인정할 정도면 하나님은 얼마나 좋아라 하실까 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오늘 실루아노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 신실한 형제다 그랬습니다. 실루아노라는 것은 그 헬라식 이름이고요. 그가 바로 신라입니다. 신라.
신라는 뭐냐면 생각하다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그냥 섣불리 모든 일을 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생각을 깊이 하면서 모든 일들을 이뤄나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과 함께 빌립보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마침 귀신 들린 종을 고쳐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귀신 들린 종을 점치게 해서 그래서 돈을 톡톡히 버렸던 주인이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강가에 고발을 해서 결국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잖아요. 엄청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혔어요. 온몸은 착고에 차이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합니까? 한밤중쯤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다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때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이 실라였고요.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와 또한 함께 했던 사람이 또 실라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실라는 누구든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사람에게 믿음을 준 사람이었다. 바울에게도 믿음을 주었던 사람이 실라였고 베드로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마음의 신뢰를 가져다 주었던 사람이 실라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라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정말 신실한 사람, 믿음이 가고 성실한 사람이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누가 보든 남은 성결교회 모든 성도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가고 정말 모든 일을 맡기면 성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여 나가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베드로가 이 실라를 신실한 성도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 실라의 이름이 언제 나오는가? 그 이방인들이 이제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끝냈잖아요. 그리고 났더니 이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유대교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하고 이방 지역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하고의 이 관계가 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1차 이제 공회를 하게 됐는데 그때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율법을 지켜야 돼. 이게 주류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1차 공회가 열리게 됐습니다. 종교회의가 열리게 됐는데 그때 그 결론은 뭐였냐면 이방인 중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율법으로 자꾸 괴롭게 하지 말고 우상에 더러운 것만 그 멀리하게 하라. 그게 이제 판결문으로 딱 났던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그 안디옥 교회의 이방인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그때 바사바라 하는 유다하고 실라를 파송을 했습니다. 이때 처음 실라의 이름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신자로서 선지자로서 안디옥 교회에 보냄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이 권면하는 일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 실라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과 선교여행을 떠났던 실라가 베드로와 함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의 편지를 받아 적어서 바벨론에 있는 교회들에게 그 편지를 보내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의 동역자였던 실라가 이제는 베드로의 동역자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당시 유대인 선교사였던 베드로와 이방인 선교사 바울이 입장이 서로 달라갖고 충돌된 일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실라는 이 바울과 베드로 사이를 연결해주는 역할, 교랑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일할 때 이런 사람이 참 필요합니다. 가교 역할을 잘 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참 필요한 거예요. 근데 실라가 바로 그렇게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가 바울과 베드로를 그렇게 연결시켰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걸 가리질 않았다는 것이죠. 어느 쪽에서도 줄 서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만 줄을 섰던 사람이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누구라고 그걸 따지지 않고 그 일에 최선을 다했다.
사람들을 가려가면서 사역을 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는 바울의 선교에 동역이 필요한 때는 자신이 가감히 나가서서 그 일들을 감당했고요. 또 베드로가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베드로 서신을 기록하는 일에 있어서 자신이 사용되길 원해서 또 베드로가 기록한 성경들을 다 그렇게 일일이 다 기록해 주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신라라는 사람은 이처럼 사람을 가리질 않았어요. 누구든 다 통하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누구든 연결고리를 이루어 나갔다.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보통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시험이 드는 게 참 많이 있잖아요. 근데 신라는 그렇게 하질 않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정말 신라처럼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될 줄 믿어요.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사람은 바울도 필요하고 베드로도 필요하지만 더더욱 필요한 사람은 신라와 같은 사람이에요. 신라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것 같으면 어디든 가리지 않고 헌신을 다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영광 드러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선지자 신라가 안디옥 교회 개척 멤버였던 선교사 바울보다는 정말 신앙 경력이 더 높았던 사람이고 더 먼저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었어요. 더 우월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라는 자신이 더 우월하다는 것을 한 번도 나타낸 적이 없었어요. 베드로를 무시하지 않았고 베드로를 적극적으로 도왔던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신라는 세계 선교를 하다가 선교 사역을 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내가 왜 바울을 만났을까? 그러면서 원망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긍정적인 사람이었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전혀 아까워라 하지 않았던 사람이 신라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늘 주님만 높였죠. 여러분 봐보세요. 마가는 그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받아 썼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이라는 성경을 그가 만들어냈잖아요. 그런데 신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자기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을 다 기록을 했어요. 마가처럼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면에서는 이 베드로 서신은 신라가 기록한 성경이니까 신라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있잖아요.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자기를 공치사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 대피를 했으니까 자기가 기록한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라 복음이라 하지 아니하고 베드로 서신이다. 그 베드로 서신을 받아 적어서 바벨론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다 편지를 보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이 신라는 묵묵히 하나님 영광 위해서만 일했지 자기 영광이 드러나는 일을 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헌신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헌신해야 될까요? 묵묵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를 신실한 형제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남은 성결교회 어떤 사람이 필요로 할까요? 바로 신라와 같은 정말 믿음을 본받아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높이는 그런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많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남은 성결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마지막 때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신라처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직 주의 영광 위해서만 일하는 저희들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텐데요. 하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성령이 온전히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날마다 사랑하시고